오늘 본문은 아기 예수의 탄생 축하 기록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로부터 아기 예수를 할아버지 시므온이 받아안고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할머니 안나가 메시아 맞다고 확인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여인 안나에 관한 기록을 남겨준 누가는 사복음서 가운데서 기자 가운데서 아주 뛰어난 영성을 가진 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입에 찬양과 기도가 자주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찬양의 복음서, 기도의 복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는 예수님의 기도 장면이 7번이나 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장, 2장 찬양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4장 마지막 절도 찬양하면서 끝나는 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입술에서 어떤 말들이 튀어나오는지 그게 확인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혹시 하나님께서 마스크를 벗게 되는 날을 주시면은 이제는 성도다운 말만 하고 찬양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축복을 하든지 이런 삶으로 한국 교회가 돌아서기로 결심을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스크 벗겨주실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항상 인사나 핵인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윤핵관인이 어쩌곤 하지만은 누가는 생활보호 대상자,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어떤 복음서보다도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자상한 배려가 유별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의 눈길은 하나님의 눈길이 가는 사람들을 보고 살핍니다. 잘 사는 사람을 향하고 부러워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남서울교회 성도들까지 안 해도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들, 자기보다 잘 입은 사람들, 자기보다 좋은 차를 몰고 나온 사람들. 그러나 신앙인은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의 관심을 갖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내가 보살펴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거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누가는 그 시대에 인정받지 못한 계층, 놀랍게도 그 시대에 가장 인정받지 못한 계층 여성들에 대한 관심이 지극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성들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따뜻한 시선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피어있어도 아름다운 꽃처럼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향기를 발하는 그 시대의 약자, 당시의 소외계층 여성들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누가는 특별히 주변인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들을 향한 구원 계획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은 소위 본방인, 이스라엘 주류가 아니라 주변인,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소개됩니다. 본문의 기록으로 돌아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한 할아버지 시므온에 이어서 등장한 할머니 안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할아버지 남자 이야기 했죠. 그럼 할머니 여자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당연한 이야기이고 여자를 앞에 내세우지 않는 것만 해도 불만을 가질 세상인데 2000년 전에는 안 그랬다니까요. 숫자에도 치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남스럽게 몇 명 출석했는지 남자들 숫자만 계산하는 시대가 있었다니까요. 이 두 번째적인 신앙의 여성 안나에 관해서 짧지만 아주 완벽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은 안나의 프로필 사진 같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에게서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결혼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거부가 되고 나이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먼저 가게와 부친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그녀가 속한 아셀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북이스라엘 지역에 속한 지파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아셀 지파에 관한 이야기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셀 지파를 흔히 사라진 지파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싱글로 사는 것을 아무리 화려하게 이름을 해서 골든 싱글 이렇게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녀가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며 또 결혼했으면은 부부에게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귀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문화권에나 아이의 출생은 경사였습니다. 특히 구약 언약의 맥락에서 엄청난 축복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셀 지파 별로 복받은 지파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눈에 띄만큼 숫자가 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파로서는 번성하지 못했지만은 그 소수 지파를 위해서 남겨진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아셀 지파 바누엘에 따라 안나로 가는 이 신앙의 여인은 세상에 오신 메시아를 축하하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특별한 배역을 맡습니다. 안나의 아버지의 이름은 바누엘 하면 잘 처음 듣는 것 같죠. 그러나 히브리식으로 브니엘 이름을 알아듣죠. 하나님의 얼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는데도 죽지 않았다는 뜻에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아셀 지파 브니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이 첫 구절은 성경을 좀 읽어본 사람 같으면 구약 선지서가 기억날 겁니다. 무슨 지파 누구의 아들 아무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런 식이니까요. 말하자면 신앙의 여인 안나는 할아버지 시므온과 달리 격식을 갖추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선지 흔한 직책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선지 하면 딱 7사람만 인정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알만한 사람 미리암, 드보라, 훌다 떠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여선지로 불린다는 것은 명예로운 것입니다. 앞에 등장한 시몬의 경우와 비교해 보십시오. 지파 부친 소개도 없고 그냥 예루살렘 사람으로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 할아버지 시몬은 그날 마침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간 데 비해서 신앙의 할머니 안나는 아예 예루살렘 성전에서 살다시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만난 두 사람의 반응 역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시몬은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찬송합니다. 주제여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왜냐하면 메시아를 보기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으니까 메시아를 봐야 만나야 내가 이 세상에서부터 떠날 수 있다고 아마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눈으로 구주로 오신 어린아기 예수님을 보았으니까 주제여 이제는 종을 편안하게 놓아주시는 도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사실 은퇴한 3년인데 그전 얼마 전 앞두고 사람들이 잘 물어요. 은퇴한 후에 뭘 하실랍니까? 하고 묻는데 저는 아무 계획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독자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현역일 때 내 주인께서 은퇴하고 나도 내 주인 맞죠? 그분이 주인으로 계시는데 살아 계시는데 뭐 내가 계획을 세우겠다 어쩌겠다 이래가지고 얼마나 은퇴한 원로 목사하고 새로운 담임 목사하고 힘들어하는지 아마 들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는 아예 세우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은퇴하니까 너무 좋대요. 제 스님이었던 울산교회 박 목사님은 은퇴가 섭섭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목사님 은퇴하면 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니까 네가 은퇴해봐라. 저는 초등학교 입학해서 첫 여름 방학 맞이하는 것처럼 군대 가서 첫 휴가 나온 것처럼 한 짐 무거운 짐을 땀 뻘뻘 흘리면서 지고 내려와서 마당에 불에 넣는 모습처럼 풀 코스를 다
완주한 마라도나처럼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는 자유로운 영혼이거든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동네가 이게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반포에 살면서도 우리는 아직도 옛날식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70이 되도록 완주를 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나를 알기 때문에 스스로 칭찬합니다. 수고했어. 건도 수고했어. 너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아마 시몬 할아버지가 그런 것 같아요. 주제여 이제는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심과 죽음을 사모했습니다. 오히려 안나는 아기 예수를 반면에 안나는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삶의 활기를 되찾는 듯이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38절 마지막에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하니라. 그 말은 말하기를 시작했고 계속해서 말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헬라 뉘앙스가. 하지만 두 사람은 대조점도 있지만은 공통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입니다. 왜 하필 나이 많은 분들을 택해서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을 축하하도록 했을까요? 남녀 주연 배우 캐스팅이 제대로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한치의 오차 없는 신의 한수임을 보여주는 분들입니다. 환영하는 분들이 연세든 어르신들로 구성되어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임향한 일편단심으로 한평생 살아온 자들이 맞이하는 메시아라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연세가 더 많으신 어르신 여러분, 성경은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상에서는 절대 나이 많아지면은 걔 주연으로 캐스팅 안 한다니까요. 노인을 위한 천국은 아무 데도 없다니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할아버지 시몬, 할머니 안나를 주연으로 캐스팅할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이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일은, 전도하는 이런 일은 젊은이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아는 목사님, 자기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늘 이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만 군사님들이 아주 싫어한대요. 아니 목사님, 공부는 목사님 해가지고 박사 해가지고 우리한테 묻습니까? 묻지 말고 그냥 말만 해달라는 거죠. 질문을 하네. 또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또 그냥 막 물러설 수는 없잖아요. 인생 경험은 군사님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군사님들이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다니까요. 하여간 안나는 하나님의 계시가 중단된 수백 년 만에 등장한 선지자입니다. 남다른 영적 은사를 소유한 여성입니다. 여선지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에 흔치 않은 명예로운 직분의 소유자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걸어온 삶의 여정을 보면은 평탄한 길을 걷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험한 길을 걸었다고 말하는 편이 공정할 것입니다. 안나는 젊을 때 홀로 된 여인입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결코 안나가 선택한 인생길 아닙니다. 여러분은 인생길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면 영성의 여인, 여선지 안나라고 하더라도 7년 만에 남편을 먼저 보내는 그런 선택은 절대 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면 여선지 안나가 홀로 걷는 인생길을 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혼한 지 7년이면 지금 우리는 아마 나이가 30을 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 조혼하는 풍습 생각하면은 안나가 과부가 되었을 때 20대 중후반의
앳된 나이였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하여간 우리의 예상보다, 오늘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여인입니다. 남편 만나서 7년 잠깐 인생의 낙을 누리고 이제 나이가 84세 되었다고 말합니다. 인생은 그렇게 빨리 지나가요. 졸려가가 없다니까요. 결혼 청첩장 친구 결혼 청첩장 날라오면 나 지금 결혼할 때 됐네. 이걸 알아야 돼. 그래야 싱글로서 계속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찌 된 겁니까? 친구는 지금 청첩장 보내왔는데 나는 어찌합니까 이거? 이게 좀 하나님한테 좀 이야기를 해야지. 딱 한 사람만 있으면 되거든요. 딱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우리 어머니는 나와 그러더라고. 나 27살에는 결혼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나이는 정해졌는데 사람은 안 가르쳐 주더라고. 그러나 나는 일찍부터 효도하기로 마음먹었으니까 27에는 가야 된다고 딱 결심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어머니는 키 작은 여자를 싫어합니다. 우리 집에 방이 많아가지고 새를 번쳤는데 거기 새들었던 키 작은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잘못한 것을 너무 많이 들었던가 봐요. 왜냐하면 어머니하고 그 시어머니하고 나이가 같으니까 정보를 그렇게 교류했기 때문에 그게 정확했든지 말았든지 하여튼 키 작은 여자는 이게 시어머니는 잘못한다. 말하자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한 거죠. 그런데 제가 하필이면은 선택해서 인사시키러 가야 되는 여자가 엑스트라 스몰입니다. 편지 썼지요. 딱 감동이 올 때는 한 편지 하니까 쓰고서 딱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어머니가 집에서 키우는 돼지는 관건이 무게입니다. 무게에 따라서 이렇게 값이 매겨지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은 그런 걸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 아마 내가 데려가면 마음에 첫눈에 안 들 거예요. 안 들 건데 살다가 보면은 아들이 정말 잘 선택했다는 거 알게 될 겁니다. 딱 편지 보내고 갔어요. 데려갔는데 별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20년, 30년 살았는데 어느 날은 문득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가 왜 키 작은 여자 안 된다고 하다가 아무 말 안 하셨는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머니, 은근히 기대는 네 편지 받고 감동해서 입에 이 말 들으려고 물었죠. 어머니, 어떻게 키 작은 여자 안 된다고 하더니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까? 무사 통과시켰습니까? 어머니가 날 딱 주목하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내가 어쩌라고? 안 믿는 집에서 아멘 전도사한테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사하러 왔는데 시어머니, 크리스찬 시어머니가 노 하면은 그 집에 예수 믿겠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저는 은근히 제가 칭찬 한번 들으려고 했는데 아버님 그러시는 거야. 평생 사시면서 그게 원칙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은 예수 전도 되겠나? 이게 항상 중요했습니다. 95세 세상을 떠났는데 장례식에 친척들이 많이 왔다 가면서 어머니가 했던 말을 저희들에게 들려주더라고요. 어머니가 큰며느리에 대해서 제가 큰아들이니까 큰며느리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자기 손에 꼭 맞는 골무와 같았고, 골무가 뭔지 아시는 분 아실까요? 골무 같았고, 술을 넣으면 십자수를 넣으면 딱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딱 떨어지는. 그래서 그분 돌아가셨지만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아들이 예언했던 것 중에 하나는 맞았구나, 마음에 드셨구나 하는 거죠. 어쨌든 청첩장이 날라들고 있다가 금세 또 돌아서면은 부고장이 날라옵니다. 그렇게 인생은 지나갑니다. 부고장이 날라들면은 갈 준비해야 돼요. 친구 부고장을 몇 장 받아봤으면은 나 곧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정리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정리 모드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여간 안나는 일찍 인생의 슬픔을 맛본 여인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 살지 않았습니다. 슬픔은 사람을 양갈래의 길로 몰아넣습니다. 때로는 강팍하고 모질게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보다 부드럽게 남을 이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슬픔과 고통에 직면함으로써 어떤 사람은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지만은 다른 사람은 환난과 질고를 통해서 자신을 신앙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붙잡기도 합니다. 환난과 슬픔을 통해서 신앙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릴 수도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루터의 부인 캐서린은 남편 사후에 그런 편지를 써서 친구에게 보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시편의 말씀이 이렇게 은혜롭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살면은 하나님이 말씀했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편 문자 보내고 나니까 시편에 무한한 위로의 말씀들이 있다는 게 비로소 그 종교 계획자 부인의 눈에도 들어오는 겁니다. 하여간 어떤 사람은 신앙을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신앙의 뿌리를 낸 왜 그런 차이가 날까요? 왜 사람들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무자비한 운명의 신으로 여긴다고 하면은 고통의 순간, 슬픔의 순간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로 하는 신앙인은 그런 순간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자녀인 우리의 삶에 헛된 고난 허락하지 않습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는 자로 우리를 성숙시킵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뭐든지 잘 풀렸다. 조금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런 기독교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다 잘 풀리더라 하는 것은 마치 용감한 왕자와 예쁜 공주가 결혼해가지고 그 다음 행복하게 살았더라 하는 동화 속의 해피엔딩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동화 속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즉시 자기 자녀들을 온실로 옮기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치는 자리에, 눈보라가 치는 자리에 그대로 두고 싶어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힘든 고통의 자리에 두시는 것은 우리를 잊고 계신 것 아닙니다. 미워하는 것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요즘 저희 학교에 있는 그 고향에는 비가 엄청 왔거든요. 작년에 못 본 버섯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참 예쁜 버섯의 여왕이라고 불린다는 예쁜 버섯을 봤어요. 노란 망태버섯이라고. 엄청 예쁜데 딱 하루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사르르 없었어요. 그 망태가 여러분들 수세미 중에서 왜 그 노란 거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게 있잖아요. 비슷해요. 그건 참 예뻐요. 그런데 작년에 못 봤습니다. 올해 엄청 비바람이 치고 이렇게 땅이 준비가 되니까 솟아나는 겁니다. 힘든 고통의 자리에 우리를 두신 것은 잊은 거 아닙니다. 미워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기 자녀라고 무조건 감사하는 것은 감사하기만 하는 것은 그 징글징글한 엄마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람 되도록 우리를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사람이 당하는 고통을 우리도 당하게 하십니다. 예수 믿는 여성들도 여러 가지 환난 다 겪습니다. 경제적인 고통 당하기도 하고 건강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자녀가 일찍 죽는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아니, 남편을 먼저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당하지 않는 고통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물론 축복받고 형통할 때도 신앙이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 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여인 한나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지만
슬픔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져드는 대신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몰입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의 불꽃이 그녀의 마음속에 타올랐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7년 만에 남편을 앞세운 이 여인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숨기더니 거부된 자신에 대한 연민 대신에 그 처지를 하나님 섬기는데 오히려 잘 이용을 했습니다. 결혼한 여인이 남편과 함께 오랫도록 서로 도움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맞습니다. 저희도 48년 됐는데 7년, 8년 됐는데 이 남자들이 잘 기억 못 하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50주년을 버틸 수 있으면 그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침 6시에 고향에서 학교를 출발하면서 저 전속 기사가 운전을 했거든요. 30분, 40분 만에 여기까지 도달하더라고요. 학교가 조그만한 학교니까 이렇게 총장차는 없지만 총장 전속 기사는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함께 오래도록 사는 거 특별한 축복 맞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이들은 전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일에만 마음과 시간을 쏟을 수 없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 여러분, 27년 전에는 살만했습니다. 그런 여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바울은 결혼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장하지는 않았습니다. 배우자가 사별할 때 재혼하는 거 that's okay. 하지만은 주 안에서만 하라. 내 생각에는 근데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충고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서 하는 말이라고 자기 말에 대해서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 권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남편 잃고 재혼하지 않고 지내는 여성들은 옛세상에서는 존경의 대상으로 알았습니다. 정말 안나가 존경받을 만했던 것은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참 신앙인답게 살았기 때문에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참 과부는 외로움을 아는 사람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것이 고통으로 다가오고 그것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정릉에서 목회를 할 때 어느 날 아주 젊은 30대 젊은 나이에 여자분이 친정 양평 쪽에서 차 몰고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프라이드하고 탱크로리하고 위에 탱크로리에 부딪혀가지고 남편이 즉사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큰 회사는요 전속 법정이 다 있어요. 의식이 돌아와서 보니까 용감하게 자기 남편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탱크로리를 받은 것으로. 근데 아내가 기억을 합니다. 저 차 왜 그래? 저 차 왜 저래? 중앙선을 첨벌해서 오는 그 차를 보고 남편이 한 말을 자기가 떠올리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제소를 할 수 없는 기간이 딱 지나니까 날라옵니다. 우유 배상하라고. 3년 동안 안 말하고 이제 더 방어할 수 있는 데이트가 지나가니까 그 우유 배상하라고. 세상이 이렇게 악해요. 여러분 압니까?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압니까? 그 젊은 여인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3년이 되니까 이제 봄이 돌아오는 것이 처음으로 느껴집니다. 그 3년 동안에는 계절이 바뀌는 것을 의식하지 못할 만큼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겁니다. 안나는 혼자 사는 외로움을 아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 섬기는 일에 승화시킨 여인입니다. 마음이 항상 승진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한 정말 존경할 만한 신앙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살았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과 함께 예배하는 일 빠진 적이 없는 여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혼자 있는 시간에 무릎 꿇을 줄 알아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거울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본문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여자, 여러분 교회 출신 아닙니까? 김아무개 목사님이죠. 그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은 그게 정말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김양재 집사일 때 아파트 지나가는데 어떤 여자가 붙들더래요. 무슨 화장품 쓰냐고. 전혀 생판인 차입니다. 그래서 복음 화장품 써요. 복음 화장품 쓴다고. 예배 시간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이 자리가 은혜로운 자리가 되지. 혼자 있는 동안에 온갖 세상 일만 생각하고 시간 났다 그러면 휴대폰을 보든지 텔레비전을 보면은 여기 나와서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3대 담임 목사님들 다 아는데 그 중에서 아무도 여러분을 깨울 만한 재주가 있는 사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우리 홍 목사님이 조금 나을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이 끊이지 않았던 이 여인, 함께 예배하는 것을 귀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시간 가져보십시오. 나 왜 교회 오기만 하면은 졸음이 오지? 이런 사람은 금식 들어가세요. 금식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서 넘어지 안 되겠다 하면 교구 목사 뭐 때문에 있습니까? 그래도 안 된다 싶으면 담임 목사까지 같이 해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담임 목사다운 목사 같으면은 여러분이 교회 와서 졸지 않기 위해서 금식 기도한다. 나는 묻겠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주의 날,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특권인지 여러분 마음속에 다가올 것입니다. 안나는 그런 즐거움을 아는 여인입니다. 혼자 있을 때 간구했고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결혼하기 원했다면 나이 충분히 젊었습니다. 요즘 초혼도 아직 안 할 나이잖아요. 그러나 자기의 외로움과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여인 안나의 눈에는 점점 하나님의 교회의 현실이 보였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교회의 모습을 본다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밤낮 간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나는 하나님의 교회의 상태에 대한 영적 분별력을 가진 여인입니다. 그녀가 살고 있던 시대에는 예루살렘에서 뚝딱뚝딱 성전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47년 동안 지어지는 성전 건축 소리를 듣고 있던 시대입니다. 외행적으로 보면 크게 화려한 성전이 지어지고 있지만 내막인지 종교계는 타락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의 세계를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지만은 안나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오셔야만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고는 이 상황은 바뀔 수 없다고 생각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 온통 기도하는 일에 자신을 쏟아 놓았던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당면한 모습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성도였습니다. 남서울교회가 오늘의 이 위치에 있게 된 것은 건물이 커서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절대 남서울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건물이 크지는 않습니다. 큰 걸로 자랑하면은 자랑할 만한 교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교회가 달랐던 것은 여러분을 목양했던 목사들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택함받은 도성이었지만 오히려 속화된 도시로 전락했습니다. 금식하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교회가 교회되기를, 예배가 예배되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신앙의 여인, 자신의 슬픔, 고통 속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당면한 것 외에는 구할 줄 모르는, 자기 자신의 필요 외에는 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교회 아니라도 충분히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저는 한번 4월 초팔 무렵인데 남해
금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가면 암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올라가는 길에 그냥 완전히 소원으로 도배를 해놨더라고. 그래서 어떤 소원인가 가면서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읽으면서 점점 심각해졌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보다 나은 기도를 하고 있을까? 다른 기도를 하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교회 돌아와서 세가족 담당한 목사님보고 지난 1년 동안 세가족으로 온 교인들의 기도 제목을 다 분석해봐라. 그때 거의 80%의 일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하는 거나 불교나 천주교나 기독교에 왔든지 단지 하나의 종교를 가진 것이지 달라진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정말 코로나가 힘들었던 것은 마스크가 아니라 쏟아지는 질시, 비난의 말들이 더 우리를 힘들게 한 거 아닙니까? 가보라고 해서 다 기도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남서울교회 성도들은 잘 모릅니다.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식이 어떻게 되는지 살림이 어떻게 되는지 돌보지 않고 그저 먹고 춤추는 지내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고통을 도피하는 대신 슬픔 속에서도 자기가 해야 할 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 남서울교회 성도다운 성도입니다.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기 예수를 만남으로 이제 안나의 간절한 기도는 끝나고 동일한 소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줄기차게 말하니라. 처음 두 절은 신앙의 여인 안나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입니다. 38절을 기술하기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그날도 마침 예루살렘 성전 여인들의 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서 시몬의 찬양으로 인해서 메시아를 알아보고 확신 가운데 감사드렸습니다. 아기로 오신 인류의 구원자를 자기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시작한 이 큰 구원 역사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오랜 강구의 삶은 끝나고 이제는 증거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때 사람들 사이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거의 사라지고 있었어요. 혹시 메시아 떠올리면 그건 정치적인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그런 것만 생각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난 대선에 그런 엉뚱한 희망을 가진 사람들 없습니까? 그래서 투표하고 나서 속으로 모이면은 투표에 대해서 이야기할 분위기가 아닙니다. 이게 입장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마세요. 신앙인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70중반까지 살면서 보니까 대통령 뽑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안 가려고 그랬어요. 투표 안 하려고 했더니 제 아내는, 저는 자유로운 영혼이지만 제 아내는 완전 교같습니다. 국민의 의무로서 마땅히 참정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녀를 모시고 와가지고 투표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정치에 희망을 걸지 마세요. 저는 우리 집에 어느 소임들과 같이 식사하면서 한번 위하여 하게 되면 그 나라를 위하여, 그 왕을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지. 한번 보세요. 아마 이가가 되든 윤가가 되든 절대 세상은 안 변합니다. 요즘 더더욱이나 나라 돌아가는 꼴 보면서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교회는 많이 있지만은 세상은 다 광복을 잊어버렸습니다. 저가 잘나서 지금 이 세상을 사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광복이 오기까지 피 흘리고 눈물 흘리고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라는 것을 성도들이라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77년
통일 선교주의를 지키는 교회에 오늘 제가 온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메시아 소망에 무관심한 채 살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몰빵할 것인가 관심을 갖고 살 뿐이죠. 소수의 사람들의 가슴에만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소원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나는 그날 이후 몇 안 되는 동일한 영으로 같은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메시아 오셨어, 메시아 오셨어 하는 이야기 하는 것으로 여생을 불태웠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나이에 따라서 위축되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 보여줍니다. 늙는다는 것은 신체적인 힘이 줄어들기도 하고요. 가끔 사람들이 나보고 그러대. 와 그리 살이 빠진 거 아니냐. 그래서 본래 노인들에게 따르는 것은 노쇠한다는 거야. 노쇠한 것은 아주 정상적인 과정을 내가 가고 있는 거지. 참 잘못된 거. 힘만 빠지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인 아름다움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거울 앞에 앉아가지고는 아름다움을 유지할 길이 없습니다. 젊은 날은 화장하고 오셨네요 이럴지 모르지만 좀 나이가 들면은 변장하고 오셨네요 이러다가 더 나이가 들면은 환장하고 오셨네요. 진짜 우리 어머니 제가 어머니 75살 제가 처음으로 미국 갔다 왔거든요. 미국까지 갔다 왔으니까 아들이 무슨 선물 하나 사와야 될까 하니까 뭘 사올까 싶어서 75세니까 이게 좀 종합 비타민을 사다 드리려고 딱 사가지고 드리니까 안 쳐다보시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영양크림을 이야기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감동 먹었는지 여인의 그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욕망, 비타민도 물리치고 영양크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러다가 85세가 되니까 외롭다 그러셨어. 내가 속으로 어머니 85세 내가 외롭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대책을 세웁니까? 10년 전쯤 20년 전쯤 말하면은 뭐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지만은 그러다가 95세 기다리는 신랑 품으로 떠났습니다. 신앙인의 소망은 나이에 따라 시들지 않습니다. 응? 나이가 많아질수록 한때 소망하는 것에 대해서 기대가 시들는 대신에 오히려 그 기대에 더욱 불타올라야 합니다. 더 좋은 소망이 우리의 내일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나이는 우리의 소망을 결코 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껏 살아오신 여러분의 생애를 딱 3절 가지고 요약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기도, 간증. 나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손들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하면 뭘 떠올리게 될까요? 기도의 사람, 찬양의 사람, 기쁨의 사람, 감사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